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고 하지요. 정처없이 갈 곳을 정하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낭만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로 나그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외로운 일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머물 것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교인들도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 살았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살았기에 그곳을 나와야 했던 그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심령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은 히브리서 저자는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인생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래의 유업을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으로 증명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고향을 떠났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른 채 나아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요. 그렇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막벨라 불과 그 주변 땅을 얻기까지 자기가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떠돌이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실 그 땅을 찾아 계속해서 그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며 그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았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격려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강조하시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믿음,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역시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11절은 조금 난해한 본문입니다. 11절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의 성별이 남성형 동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 잉태할 힘의 의미는 남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너무나 나이 많아서 단산하였기에 잉태할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자의 말을 믿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으며 사라는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란 뜻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주어가 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란 문장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가리킴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죽은 것과 같이 노년이었지만 마치 청년과 같이 아이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노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은 나이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습니다. 또한 10살 차이가 났던 사라 역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이삭 이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생육하였다고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리고 그 부활 이후 우리 역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점점 살아 자라나고 있지요. 그 생육하는 일에 많은 방해와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늘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해 돌아가려 하지 않고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큰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이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세상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어쩌면 이제 기존 교회의 틀도 벗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일지 아닐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요. 사회적으로 따뜻한 시선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다시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헤매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그 천국에 갈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의 기준이 결코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더욱더 몰아갈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고향을, 본향을, 교회를 뺏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더 나은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이라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장소를 잃어버리고 모임을 잃어버리고 공격받고 지탄받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단 한 줌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역시 삶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물리적인 언어가 같을지라도 우리와 가치관, 우리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들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며 계속해서 새로운 나그네 길 나아가며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